예,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을 강해하는 날입니다. 세례 요한의 본격적인 활동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는 누가가 1장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의 임한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도 있었고, 또 어머니 엘리사벳의 찬송도 있습니다. 그 2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한 말씀이고, 3장에서는 다시 세례 요한이 이제 성년이 돼서 만 3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물세례를 통한 회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활동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기록이 3장 1절에 디베리오 황제라고,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디베리오,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2대 황제죠. 티베리우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로 기억을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도 친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받아는 그 황제의 후대를 이어가는 2대 황제 티베리우스, 그 이름이 이제 디베리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기원을 말씀드린다면 아마 이때가 서기 26년경 주후죠. 주 26년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만 30세 되는 해 이제 말씀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공생애를 세례 요한이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물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죄사함을 이루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성경의 이 언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에 대한 본래의 뜻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일컫는 말씀이다라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인생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전환하는 것,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회개는 우리들의 잘못을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이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도 결국은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다는 것도 우리들 각자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기뻐하시면서 부르셨고,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믿음의 목표까지 꼴이 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 좁은 문이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이 거듭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시키는 회개의 세례, 그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죠. 이사야서에 쓴 그 기록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는데 장애가 뭔가? 그걸 지금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글을 처음 읽는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돌이키는 회개가 있으면 되는데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실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 안에 구축되어 있는 악한 것들의 장치물이죠. 회방물들이죠. 그게 뭐냐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데 너무나 우리들 스스로 안에 있는 이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깔아져 있는 거죠.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또 굽어져 있고, 굽어져 있는 건 또 이제 산은 낮아져야 되고, 굽어져 있는 건 펴져야 되고, 험한 길이 있는데 이것 다 평탄하게 된다는 게 뭘까요? 그 회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길이 평탄하게 돼서 회방하는 장애물들, 마귀가 깔아놓은 것들을, 그런 것들이 치워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물 세례를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세례를 받으러, 물 세례를 요단강에서 주고 있는데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유대인들일 겁니다. 대부분 유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겠다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의 신분을 아주 엄하게 꾸짖어 가면서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사가 누굴까요? 그냥 막연히 이건 뱀이, 독이 있는 뱀인데 어떤 뱀이냐? 성경은 이것을, 성경 마지막에 가면은 사탄이 옛뱀이다. 뱀, 옛뱀.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하와를 실족시킨 그 뱀, 그 옛뱀이죠. 그 옛뱀이 마귀다. 독을 가진 뱀이니까 여기서 그걸 접목을 해보면요. 독사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 그럼 또 어떤 자식들이 이 땅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 종류의
자식인 걸 알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이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마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었죠, 우리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쉽게 읽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백성밖에는 없다. 중간은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후퇴하거나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향해서 나온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잠기게 하는 분,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3장 16절부터 17절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오전에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눴던 그 부분과 동일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참 깜짝 놀랄 만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 당시에 이제 메시아의 대망사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까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명해 주는 그 요한의 설명이 16절, 17절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충분히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성령에 잠기게 하는 분이 예수님의 신분이다. 또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불세례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16절에 그 성령에 잠기는 성령의 세례, 그리고 불에 잠기는 불세례를 17절은 설명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알곡이 된 성령에 잠겨 있는 사람들은 곳간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라고 하는 잔치에 들어가는 걸 허락받는 성도들이고, 쭉정이는 이 실족해서 열매를 못 맺은 쭉정이가 된 자들은 그 꺼지지 않는 불, 이게 바로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태운다는 표현인데 거기는 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지만 지옥이다, 지옥불이다 라는 거를 다른 복음서들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3장 17절 그 꺼지지 않는 불, 이것이 지옥불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쭉정이 심판이라는 거죠. 쭉정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지금 요한이 설명해 준 것이다 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은 요한의 실족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은 예수님을 세상에 이스라엘에 드러내는 성령으로 세례 베풀 뿐이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충분히 증거했습니다. 그 사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물세례는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방법이었죠. 물세례. 그걸 중단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야 되는데 계속 세례를 베풀었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할 때 제자를 삼아서 물세례를 주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이게 유대 땅을 4분할해서 로마가 총독이 이제 와 있지만은 그 왕으로 통치자를 아마 이렇게 나눠줘서 통치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 바로 예수님이 자란 곳입니다. 갈릴리 분봉왕. 그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도 그 지역에서 활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 여기 나오죠.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왕비로, 자기 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부인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아마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기분이 나빴죠. 요한을 옥에 가뒀는데 헤롯이 여러 가지 많은 악을 행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 악을 더 더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옥에 갇혀서 나오질 못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목베임을 당합니다. 헤롯 왕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끔찍한 종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새김질해 보면 그것이 바로 요한은 실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넘어지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누군데? 자기처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려야 되는 어린 양, 그 속죄 제물이라는 것을 증거한 세례 요한은 이것저것 다 생각할 거 없이 주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런 비참한 최후, 목베임을 당하는 교수형, 그런 거는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실족했다, 11장 6절에 그런 기록이 있고 11절 이하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은 작다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 제일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은 자, 천국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영적 영역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 완성돼 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하는 것, 그 의미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왔다는 뜻은 죽어서 가는 곳에 세례 요한이 못 왔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 21절 이하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을 때, 그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에서 뭔가 보여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늘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그 주변에 있는 하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직접 증거가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들었겠죠.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이 이분이 내가 물 세례를 주고 있으면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자가 올 텐데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 말씀을 들었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제 유대 땅에 태어나셨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난다. 그 이제 기름을 부음 받는 거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하늘로부터 참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올리브유죠. 감람유로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진짜 기름입니다. 올리브유는 그림자죠. 하나님의 기름은 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런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했다, 내려왔다. 비둘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뭐 평화의 상징이다.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더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비둘기는 구약 제사법에 비둘기는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과 5장에 나와 있는데 가난한 백성들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제물입니다. 뭐 소나 양과 염소로 제물을 드리면 좋은데 너무 가난해서 그 제물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속죄하는 죄의 속함을 받는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고 제사장은 그걸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로 바쳐라 이런 구약 규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이때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온 성령의 형체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죠. 보혜사 성령은. 이때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신 정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비둘기 형체를 보였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속죄 제물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과 같은 개념의 제물이다. 아주 가난한 자들,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속죄 제물의 그 어떤 그 대명사, 비둘기 같은 모양을 나타내신 거죠.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 잠기게 하는 분이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주 기억하시기 좋을 겁니다.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죠. 소리가 나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천사에게 이런 말을 언제 한 적이 없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을 시편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오늘 낳았도다 하는 말씀, 오늘 그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는 거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때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 새로운 맏아들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오늘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듣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맏아들이 되신 거고, 지금은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님의 신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속죄 제물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은 족보 이야기죠. 족보인데 우리가 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같은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좀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1장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이제 1장 1절은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예수.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러 명이죠. 다윗의 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아들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의 아들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6절,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솔로몬이다.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는 같습니다. 두 족보 내용이. 근데 다윗에 와서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 윗대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 윗대는 뭐 창세기에 또는 역대 하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은 31절에 보면 나단입니다. 나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나단, 그 의인은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이 나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나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솔로몬의 바로 위에 있는 형, 바로 윗형,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맨 막내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단도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나단을 통해서 이어진 족보가 23절에 보면 요셉 이름이 나와요. 그럼 요셉 족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도 맨 끝에 가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 거는 마태복음에서 확인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은 그 위가 헬리라고 나옵니다. 헬리. 이제 23절에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요셉의 위는 헬리다.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나오죠. 어떻게 다를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요셉의 친부, 요셉의 가계입니다. 누가복음은
3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계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친부가 야곱인데 여기서는 요셉의 아버지격이 헬리인데 이건 마리아의 아버지다. 사위가 상속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뭐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딸에게 아들이 없으면 사위가 상속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딸에게 지분이 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예수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피가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섞였어요. 마리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 윗대들은 다 남자와 관계 있지만 여자에게서 나올 때 마리아에게는 다윗의 핏줄을 이어져 왔지만 예수님이 잉태된 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잖아요.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몸만 빌려서 나오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걸 성취하는 겁니다. 남자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23절 이하의 그 족보 이야기가 마리아의 족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신부라 그러죠. 가톨릭의 신부라고 하는 그 사제 이름이 이 요셉에게서 나온 겁니다. 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잖아요. 신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양아버지죠. 그래서 신부라는 게, 신부의 뜻이 뭡니까? 신을 양육한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 관한 찬송이 가톨릭 찬송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 신부의 대명사죠. 또 하나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왜 솔로몬이 탈락했느냐. 타락이 아니라 탈락.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여자의 족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마리아의 족보에는 왜 빠져 있느냐. 마리아를 잇는 핏줄에는 솔로몬이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과 상관이 없어요. 다윗에서 나단으로 이어집니다. 이 이유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확인이 됩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솔로몬이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은 우리가 살펴보면 나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에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이어지잖아요. 솔로몬이 마리아의 족보에서 탈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열왕기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부인이 뭐 대략 정실 부인과 후궁까지 합치면 한 1000명 돼요. 그런데 그 이방의 여인들하고 결혼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상숭배였습니다. 다른 나라, 타 지역에서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걸. 그런데 이 결혼을 여러 번 하면서 온갖 여러 나라의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상 숭배자 이 솔로몬, 그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노하셨다고.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그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솔로몬을 떠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탈락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는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그 실체에 대한 건데 성경은 이렇게 어긋남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지금 예수님의 그 중요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족보, 그 핏줄을 잇는 마리아의 핏줄을 잇는 다윗의 계보에서 빠져서 그 형제인 나단의 핏줄을 타고 마리아가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밀? 아니면 숨겨져 있는 내용?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진실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 미리 주신 예언들을 다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 그 이루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 마귀의 치명상을 머리에 정수리를 치는, 그렇지만 마귀는 허락을 받아서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죠. 이 성도들을 묻니다. 죽지 않았어요. 허락받은 겁니다. 우리들 사람의 육체, 이 흙으로 된 이 몸을 먹게 돼 있습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라고 뱀에게 얘기하잖아요. 뱀이 흙 먹습니까? 실질적인 뱀이? 흙 안 먹고 뭐 잡아먹잖아요. 움직이는 거, 뱀이. 그 뱀이 먹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 우리들 사람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먹는 거죠. 그 반면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정말 여자에게서 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우상 숭배자, 뭐 여러 왕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거는 설명을 제가 빠뜨렸는데, 이 여기서 보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자예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교회 건축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 자신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성령 안에 우리가 잠겨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성전 건축자, 요한복음 2장인가요? 내 몸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건축자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헐렸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자 솔로몬, 구약의 그림자로 등장한 솔로몬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잇는 핏줄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걸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1.1획도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 없다.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해 가신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과 그 소망을 유지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 그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오직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유일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루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한 여인만 사랑한 이삭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심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평강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